나와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은 제15번 시편 2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붉고 가든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 저희들의 여러 가지 허물이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었고 매일 말씀을 읽으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 했던 다짐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신의 열매만 맺으며 지내왔습니다. 기도의 생활도 찬양의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살다가 이렇게 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성도합지 못했던 모든 행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본받아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의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오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세상살이로 찢겨지고 더럽혀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예배드리기에 준비되지 못한 심령이 있으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사 이 성전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탐욕 속에 만족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마다 희망의 소리는 없고 온갖 부정적인 소문과 루머와 정보들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폭풍이나 비바람이 오면 올수록 녹음은 더욱 우거지듯이 그 어떤 시련에도 우리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길 잃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질병 재확산으로 이 나라와 지구촌 전체가 공포와 두려움에 처해 있으며 공예배와 공동체 활동이 제재를 받고 위축이 되어 일생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으로 고생하는 한우들과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탐욕으로 생긴 이번 일을 해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 옛 모습 일상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이 재앙을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정치권의 혼탁 대립과 우리 국민들의 분열로 어느 때보다 이 나라가 경제도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사오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편가르지 말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국익을 위하여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화합하고 합심해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여름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코로나 재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적극적인 사고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합니다. 원치 않는 육체적 질병으로 가정과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하루속히 회복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빛의 길로 나아가는 생명의 복음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손길 이해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들에게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정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내가 홀로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찬양을 허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거친 풍랑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국가도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풍랑이 곳곳에서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담대한 신앙으로 조심할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철저히 조심하면서 지나친 공포심, 두려움은 신앙적으로 담대히 대처함으로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잠언 중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잠언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부디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보 빅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로 유명한 호아킴 대 포사다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나왔고 연극과 뮤지컬로도 공연된 바 있습니다. 저자가 사실을 근거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실제 주인공은 영국 출신으로 멘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기업가 빅터 세리브리아코프입니다. 멘사협회는 고지능자들의 단체로 가입 조건이 IQ 148 이상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빅터는 어려서 자기가 전능아인 줄 알았습니다. 15살 때 IQ 검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173이 나왔는데 담임교사가 평소에 편견 때문이었는지 학생 기록부에 73으로 기재합니다. 그 선생님도 아이들도 그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바보라고 부르면서 조롱했습니다. 결국 빅터는 힘들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직장인 정비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중 17년 후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IQ가 17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이 천재임을 깨닫고 그 후부터 그에 걸맞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성공적인 기업가로 살다가 일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나 선생님도 몰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나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합니까? 비유해서 말하면 독수리와 같은 존재가 얼마든지
닭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보 빅터 책의 원제목을, 영어로 된 제목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바보 빅터, 너의 날개를 펼쳐라.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보 빅터로 인생을 그럭저럭 살다 일생을 마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볼 때 가능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세상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엉뚱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월감에 우쭐대고 때로는 열등감에 기가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높이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가지 방향으로 표출됩니다. 하나는 자존심이고 다른 하나는 자존감입니다. 비슷합니다. 그게 그것 같지만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자존심은 부정적인 의미를, 자존감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존심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환경 조건과 남의 환경 조건을 남과 견주는 비교의식이 전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다운, 등락을 거듭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것 같으면 자존심이 올라가고 우월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것 같으면 자존심이 내려가고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존심이 올라가면 자칫 상대방을 무시하기 쉽고 반대로 자존심이 내려가면 자칫 자기 약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만 붙잡고 살아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자존감은 남의 환경 조건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자존심을 갖고 살면 불행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존감을 갖고 살면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한때 자존심만 갖고 살다가 인생의 불행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하나님을 만나 자존감을 얻음으로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마침내 위대한 신앙인의 모델로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 자존심만 갖고 있다면 이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모세처럼 자존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디 모세처럼 자존감을 회복함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때는 주전 15세기경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이민 갔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의 총리 시절에는 바로 왕에게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면서 바로 왕의 탄압이 가수가 되었고 결국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계획하십니다. 이를 위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견제하려고 남아 살해법을 공포 시행하던 시대에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는 남자아이라 당연히 죽여야 했지만 그 아이가 범상치 않음을 보고
최대한 숨겨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마침 목욕하러 나온 공주의 눈에 띄어 양자가 됩니다. 공주의 이름은 하셉수트입니다. 그는 무난동료의 딸로 왕위를 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불임증이었는데 남편이 후궁을 얻어 아들을 낳자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런 중 모세를 얻게 되자 그는 차기 왕으로 세우려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궁궐에서 소위 파워 게임이 진행됩니다. 공주 하셉수트와 양자 모세의 세력과 투트모스 2세와 후일 투트모스 3세가 된 그의 아들의 세력 간의 대결 양상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왕자로 살던 시절 모세는 자존심을 세우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기준으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소위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중 일단의 사건으로 추락하여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자존심으로 인해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에 보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서 야인이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40세가 됐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렸는데 그 노역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모세는 그만 애굽 사람을 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요, 또 히브리인이라는 우월감에 그런 행동을 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또 치밀었습니다. 노예살이를 하는 처지에 동족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자를 책망했는데 뜻밖의 그 사람이 오히려 모세에게 대듭니다. 당신이 뭔데 그래? 당신 재판관으로 임명받았어. 그때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로 왕의 세력에 의해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미디안 광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름 짓습니다. 그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왕년에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이제 별 볼 없는 야인이 되었다는 탄식어린 고백입니다. 그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야인으로 40년은 보냈는데 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 자신은 능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이제 미천한 존재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하늘을 찌를 듯 높았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존심이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은 이렇게 얄궂은 겁니다. 주위의 환경 조건에 따라 또 상대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을 갖고 살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울었다 웃었다 웃었다 울었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자존감은 환경 조건에 따라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분이 올라가면 내려가면 올려주고 올라가면 내려줄 수 있는 자생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마치 온도 조절 장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본당의 가운데는 에어컨에 온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실내 온도가 높으면 설정 온도까지 낮추어집니다.
겨울에는 온도를 올려주고 더운 여름에는 온도를 낮춰줍니다. 자존심은 온도계 같은 것이고 자존감은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어쩌면 자존심을 부둥켜 안고 살아서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요하다고 여겨지면 기분이 업되고 심한 경우 나보다 못난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궁핍하다고 여겨지면 기분이 다운되고 나보다 부유한 사람 앞에서 기가 죽게 됩니다. 자존심의 이면에는 비교의식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보다 아무리 우월해지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다른 모든 사람보다 항상 우월할 수가 있습니까? 머지않아 나보다 우월한 상대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 금세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유해져도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고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갖고 사는 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결국 불행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자존심을 포기시키고 자존감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출애굽의 위협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거절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표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에 보면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던져보아라. 명령하십니다.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이번에는 뱀의 꼬리를 잡아보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손에 나병이 생깁니다. 다시 넣었다 빼니까 본래 살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전능자신과 모세와 동행해 주실 것임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노니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는 말을 잘못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가 애굽의 각종 학문과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니까 객관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게다가 그가 가서 전할 말은 단순히 출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특별히 말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서 열등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찢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모세가 하도 겁을 내니까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지팡이는 평소 모세가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고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실 것을 생각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시면 그 지팡이를 이제부터는 모세의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자존감을 불어넣어주는 상징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같이 여전히 자존심을 끌어안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과감히 던져버리고 이제는 자존감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비유해서 설명하면 안경을 바꾸어 끼어야 합니다. 세상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보입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게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인간은 본래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지만 죄로 인해 망가지고 영원한 사망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뭐라든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으로도 즐겨 부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봤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받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송명희 시인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한 가지 사실로 감사하고 이렇게 당당합니다. 이것이 자존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감사와 당당함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는 하나님의 동행자임을 확신하는 게 자존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육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우는데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도 바울은 경험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을 보면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다이빙 10m 플랫폼 종목에서 36만에 미국의 금메달을 안겨주어 국민들을 열광하게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라 윌킨슨입니다. 그녀는 올림픽을 앞두고 6개월 전에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평소의 기량으로 메달권 밖에 있었는데 부상까지 겹쳐서 전망이 밝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재활 치료를 받으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고 준결승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점수가 5위에 그쳤습니다. 예상대로 메달권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빌립보 4장 13절을 계속 암송했다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을 확신할 수 있었고 담대히 도전함으로 당당히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믿기에 담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확신이 자존감입니다. 모세나 특전한 사람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명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셨는데 그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는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심지어 조롱하고 핍박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갖고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한 행복은 없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했을 때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팡이를 주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오히려 지팡이 번거롭습니다. 여기저기 갈 때마다 갖고 다니면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일꾼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소위 하나님의 신임장으로 성령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지팡이나 다른 어떤 장치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라는 귀중한 선물도 또한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모든 뜻,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험한 세상 살면서 과연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에 궁궐에 있을 때 왕자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갖고
있을 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야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지팡이 하나만 쥐어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로 모세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조건들로 승리할 생각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 능력과 승리가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가정, 직장, 부서, 있는 곳에서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며 이제 떠나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시기까지는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자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기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부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자존감으로 현실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어렵습니다. 또 개인적인 또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자존심으로 저희들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존감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인정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현실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신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두고 희망 주 기다리면서 그 은혜롭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웃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모두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안교회 건석들 어느 상황에 있든지 경제적인 지혜도 경제적인 환경도 주장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또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퇴원 가려 중이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로 여러분들에게 미인대칭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으로 세상이 웃게 될 겁니다. 당신의 섬김으로 세상이 웃게 될 겁니다. 오늘 나자배우의 제2사 예전도의 원례로 모입니다. 형편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자배우의 안수입사의 원례가 아동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반기도의 제2 예전도의 주관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에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봉사는 제3 예전도입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에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해,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건축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세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